우리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과 더불어 대항하고 또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나의 삶의 환경이 있겠죠. 직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은 또 학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시험이나 입시, 고시 이런 것들, 또 우리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임이나 회식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반대 혹은 또 누군가의 유혹 같은 것들도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 코로나와 같은 것들도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내부적인 요인은 단순합니다. 바로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내가 피곤함을 느끼고 또 예배드리러 가기 싫게 하고, 또는 내 마음 상태, 내 멘탈이 내가 예배 나갈 상태가 아니라고 내가 자꾸 느끼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을 곤고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내 마음을 막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도저히 지금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웃으면서 인사할 자신도 없고 또 그럴 기분도 아니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외부적으로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나 모두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예요. 내가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타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내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실까요? 여러분이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실까요? 왜요? 정답 얘기 잘 하시잖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또 실제적으로 이해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안 나가고 그래도 여러분이 뭐 죽지 않고 또 뭐 벼락을 맞는다든가 뭐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해하시겠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일단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대기 시작하면 외적인 요인이나 내적인 요인이나 각각 우리가 한 100가지씩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대기 시작을 하면은.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해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상하게 예배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안 갔다. 그것도 여러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유가 되려면 될 수 있고 또 그것도 뭐 이해하라면 까짓 거 뭐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이해라는 것 자체부터가 그렇잖아요. 어디까지가 그 이해 범주에 속하는지 또 어디부터가 이해 불가인지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답하실 문제인데 어차피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유가 될까 안 될까?
이것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질문은요. 그 자체가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못 들을 대답이고 또 어차피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또 악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못 들을 대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내 맘대로 이해하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내가 나에게 대답해주고 내가 내 맘대로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려면은 여러분 못 듣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들을 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할 질문을 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대답해야 할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마주할 때에 그냥 두루뭉실 대답이 없는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대답하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정말로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할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엉뚱한 데 물어보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상황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가 답이에요.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대답을 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없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안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자꾸 생각되어지는 그런 이유들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각박하게 하고 바로와 같이 바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각박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는 또 예배라는 것은 정말로 마음 편한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방해 공작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예배는 뭡니까? 해방과 자유의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단의 방해 공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사단의 방해와 공작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강력하게 대항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항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대항하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유약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약하게 대응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만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고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면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나온 그 꼴이 나는 거예요. 꿈은 꿈대로 좌절되고
설득은 설득대로 안 먹히고 상황은 상황대로 더 악화되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왜 나옵니까? 말 그대로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 우리는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바로들 중에서 가장 힘든 바로가 누구냐면은 바로 내 마음속의 바로예요. 내 안에 있는 바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모세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는 분명히 바로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로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 나오신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 자신의 의지를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이 많을까요? 어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바로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하여서 더 강력한 저항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요, 설득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설득해서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 절대로 설득을 해서 설득되어지는 그런 자아가 아닙니다. 내 자아를 향하여서 내 자신에게 강력하게 대항하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사실 너무 관대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강력하게 대항하고 명령하고 선포함으로써 이것을 내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이기기 힘든 상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요, 사실 내부의 적을 이기면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이기기 힘든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모세의 문제도 뭐였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꺾지 못한 게 뭐였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가 아니에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외부적인 환경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물이 없으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런 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들 안에 또 다른 그들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광야의 생활은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적 역시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을 하고서도 진정한 출애굽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유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도 진정한 출애굽을 누리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도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 핑계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도대체 어떤 부분들에서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5장에 넘어가서 이제 모세가 막상 바로 앞에 가서 그것을 선포를 하니까 바로가 콧방귀도 안 뀌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무겁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혹대로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자, 자기들의 소원인 출애굽, 이 자기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준다니까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소원이 그냥 한순간에 무산되어져 버리니까 그 경배가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리 숙여 경배했던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경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경배에는 출애굽이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경배의 대상은 출애굽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이었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6장 6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받으면 쭉 오늘 본문이 쭉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 가나안 축복의 땅까지 너희에게 줄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핵심 주제를 뽑아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지 못 받는 사람인지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핵심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우신 놀라운 출애굽의 계획 맞아요? 맞습니까? 영어로 해드릴까요?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지금 말씀 다시 읽고 계시는 거죠? 네. 자,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주제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출애굽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라 바로 6절의 첫 문장이에요. 6절의 첫 문장.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 대주제는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낼 것이며 노역에서 건질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들 이것은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 주제 뒤에 종속되는 부연 설명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대주제, 대핵심이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도 그 설명하신 후에 그 문장 그 설명의 끝에 그 문장의 끝의 결론은 또 뭡니까? 7절이죠. 7절 중반에 보시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또다시 핵심 결론, 핵심 주제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서 8절에서는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또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기서도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 이 말씀도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지금 1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하실 일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분의 하실 일이 틀어져 버리고 무산된 것 같으니까 원망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지금 하나님의 그 핵심 주제를 딱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흔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향하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해주실 일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던 그 대상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자체였다라고 한다면 5장에서 바로가 더 완악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끝까지 신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셔야 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보니까 그것이 틀어져 버린 것 같으니까 곧바로 이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을 내려놓고 듣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야? 똑같이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에 의해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져 버려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주시겠다고 출애굽을 이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출애굽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출애굽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방해한 사람은 바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틀어막고 오히려 더 중한 노역으로 그들의 자유를 더 빼앗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러면 원망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원망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분명히 나쁜 놈은 바로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로를 원망해야 할 이유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바로가 아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섬겨야 할 대상과 원망해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옹호하고 선을 대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그 믿음의 방향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 믿음이 오직 하나님 그 자체만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향하고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머리 숙여 예배하고 경배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그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것이 무산되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할지, 무엇을 원망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진짜 원흉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목회자까지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섬겨야 할 대상과 원망해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꾸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씀을 번복하신 적도 없어요. 늘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집중되어 그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믿음을 그냥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작정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일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로 물론 우리의 영의 축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영의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고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여 주실지, 어떻게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내 삶에서 나타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높여 주세요. 형통케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왜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광야 생활이 40년까지 필요 없어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걸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광야 생활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훨씬 더 빨리 축복의 땅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나의 믿음의 방향을 내가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방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 중에서도 어떤 예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나 이유가 생긴다라는 것,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순수하게, 정말로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이란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들이 축복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무 계산 없이,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바라기라는 비유 많이 쓰잖아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야, 굳이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정말 무슨 이 꼴통 보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교단, 우리 총신도 꼴통 보수라는 말 많이 듣는데
꼴통 보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꼴통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타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가 굳이 저렇게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굳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어디 써 있는 게 없으니까 동그라미 못 치시겠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굳이, 이게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걸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굳이라는 말 앞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굳이라는 말 앞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안 해도 되는데예요.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한다면 뭡니까? 그것은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심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서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학생들은 이 사회봉사 이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봉사를 해요. 어쨌든 봉사는 좋은 것이고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와서 봉사해 주니까 또 그것을 받는 수혜자들은 고마워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사회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봉사를 하고 소리 없이 사라져요. 자, 그럼 그 사람 왜 온 거예요? 굳이 왜 온 거예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같은 가격으로 가장 큰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라면 50박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사진 100장 1000장 찍고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면 50박스보다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 돈을 봉투에 넣어서 몰래 문 앞에다가 놓고 가요. 이름조차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처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 누가 그에게 시킨 적도 없고 그 누가 그에게 바라거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심 없이 정말로 순수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투성이가 돼서 정말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그 살벌한 현장 속에서 굳이 나는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굳이 나는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따라갔던 여인과 그 무리들, 그들의 모습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속으로 울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고 그것보다는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구경꾼인 척 따라갔던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그걸 시키셨어요? 너희들 울며 가슴치며 따라가라고 시키셨어요?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어요.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나타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도 굳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들에게 가보라고 하지도 않았고 시킨 자도 없고 가야 할 의무도 없었어요. 간다고 대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그냥 무모함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그러나 주님이 보신 건 그들의 무모함이 아니라 그 굳이 속에 녹아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 땅에서의 축복은 과연 어떤 사람들의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자들이 함께 같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축복이에요. 물론 이 축복도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것은 맞지요. 자, 그런데 이거 외에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보편적인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눈에 이 굳이라는 물음표 그리고 이 무모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굳이와 무모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진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무모함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모함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진 그분을 향한 진짜 사랑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으로는 결코 넘지 못하는 벽들이 존재해요. 주로 재물의 벽, 자녀의 벽, 성공의 벽 이런 것들 넘지 못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주를 위해 내 재물을 내려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직 주님을 위해 내 자식을 내려놓을 정도로 아직 내 성공을 내려놓을 정도로는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예수님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의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넘는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예수님 중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식과 예수님 중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굳이 저렇게까지? 저렇게 무모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일까? 굳이와 무모함이란 말을 우리는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굳이라는 말과 무모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다니엘도 무모한 거예요. 다니엘도 얼마나 무모합니까? 에스더도 얼마나 무모합니까? 다윗도 얼마나 무모합니까? 어디 골리앗 앞에 그 조그만 피도 안 마른 어린아이가 돌멩이 들고 이런 무모함이 어디 있어요?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무모해요. 그러나 이들의 그 무모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진실된 사랑과 믿음을 보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이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무모함을 선택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런 무모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은 이 자들을 들어서 역사를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무모할수록 그것은 그분을 향한 순수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굴리면 굴릴수록 우리의 사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은요. 집이 제주도인데 매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온대요. 또 어떤 교회 성도님은요.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는데 주일날에 아침 비행기를 타고서 와서 본교 예배를 지키고 다시 오후 비행기로 다시 출장을 나갔대요.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 안 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성도인 우리가 봐도 그리고 목사인 제가 생각해도 굳이? 무모하네?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되죠. 우리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여러분 기독교 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건 줄 알고. 야 니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시켜.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리셔야지.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까지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많죠? 내가 집이 먼데 그래도 본교를 다녀야 합니까?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지로 갈지 그건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할 문제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누가 그에게 그렇게 하기를 시킨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한 거예요. 행위 자체만 보면은 얼마나 무모하고 비효율적입니까? 그냥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뭐라 안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하기까지 해서 그분 앞에 나오는 자를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무모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모함 속에서 보석같이 드러나고 있는 그의 진실되고 순수한 그 사랑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모함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거 시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예배에 목숨 걸고 있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한번
정말 무모하게 그분을 사랑해 보세요. 그 무모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그 무모함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본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회복시키시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무모함을 향하여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뜨겁고 순수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이 구지와 무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되 이 땅에서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